마음속 분노와 우울, 더는 방치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을 여는 기적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무거운 짐, 바로 분노와 우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쁘고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고 나의 모든 말이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당신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식의 율법적인 잣대로 하느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면 어찌 좋으신 하느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 숭고한 사랑을 꼽으라면 단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서로 잘해줄 때 깊어지는 조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자식에게 죄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품은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고 참된 쉼과 치유를 얻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니 다른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의 병은 깊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모든 것은 있더라도 단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군종 신부로 있던 2005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상담 공부에 한창이었고 신부라는 직책 덕분에 많은 병사들과 간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담을 도맡아 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복을 입은 여고생 딸과 함께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밥도 잘 먹지 않고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다며 간절한 얼굴로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아이는 제게 특이한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 앞에 앉지 마시고 옆에 앉아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낯을 가리는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못생겼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는 누가 보아도 예쁘장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깊은 상처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에게 화가 나고 속상할 때마다 어머니는 딸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넌 어쩜 그렇게 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니? 지 애비랑 똑같이 생겨가지고는. 어머니의 속상한 감정이 실린 그 말은 어린 딸에게는 나는 아빠처럼 못생겼다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엄마에게 반복적으로 들은 그 말은 아이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쳐다보기만 해도 자신이 못생겨서 쳐다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얼굴에서 항상 보이는 코가 너무나 밉고 싫어서 칼로 베어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이 비극은 바로 생각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행복보다는 생존을 우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처럼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좋은 생각은 금세 흩어지지만 한번 시작된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잠식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그냥 조용히 좀 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조언인지 모릅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한번 다툰 후 집에 와서 그 일을 9번 곱씹었다면 우리 뇌는 그 사람과 10번을 싸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반복을 통해 강화되고 어느새 그것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인 것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감정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울이 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우울의 렌즈로 해석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분노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밤늦게 들어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릴 때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며 불안으로 변하고 마침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분노로 폭발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쉴 때도 쉬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 폭발하거나 완전히 무너져 깊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고독 속에 갇혀 사는 삶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제대로 소통할 수도 없고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닫힌 귀와 묶인 혀는 바로 상처와 분노, 우울과 불안에 갇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 치유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를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말을 들을 수 없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바로 접촉이라는 감각을 통해 내가 지금 너의 아픈 바로 그곳을 만지고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 는 당신의 사랑과 의지를 온전히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파타, 열려라.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의 귀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의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면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가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다친 당신의 마음을 향해 에파타, 분노로 묶인 당신의 혀를 향해 에파타, 불안과 우울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당신의 귀를 향해 에파타 하고 외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탓합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미사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짓누르는 우울함, 불안함, 화가 나는 그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감정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제가 지금 우울합니다.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나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고 솔직하게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당신에게 보이는 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막혔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닫혔던 영혼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매듭이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하느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우울하고 불안하며 과거의 상처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이 순간 참 좋으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기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을 청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